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21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1절에서 25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의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람들은 생계를 위하여 일을 하며 그 일을 직업이라고 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직업이 있으며 이러한 직업은 개인의 생계수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며 인간들 상호간에 유익이 되게 작용을 합니다. 사람들은 직업을 선택을 할 때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합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아마도 수입과 적성일 것입니다. 즉 돈을 가능한 많이 벌 수 있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인지를 첫 번째로 고려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은 대학을 진학할 때부터 직업을 고려하기도 합니다. 특히 전문직의 직업을 갖고 싶으면 대학교 전공 과목부터 달라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의학이나 과학 분야는 대학에서 그 분야를 반드시 공부를 하고 더 나아가 석사, 박사 과정의 공부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또한 자격증 시험이 요구되기도 합니다. 그리하여 자신의 전문 분야의 직업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직종을 전문직이라고 분류를 합니다. 그러나 회사 경영의 자격을 얻기 위하여 반드시 경영학을 공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경영학 분야의 지식이 있으면 회사 경영에 유익이 있을지라도 세무서에서 사업 허가를 줄 때에 경영학 수료증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식당을 운영하기 위하여 반드시 요리학교 졸업장이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일반 직종과 전문 직종의 다른 점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전문직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선 다른 직종에 비하여 수입이 높고 평판도 좋은 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전문직이 다른 직종에 비하여 더 귀한 직업이겠습니까? 물론 그렇지는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매우 성경적인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의 신체 부위가 모두 소중한 것을 말씀합니다. 그것을 교회 안의 성도들이 모두 중요하다는 비유로 말씀을 한 것입니다. 본문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이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의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람의 몸을 구성하는 신체 부위가 모두 소중한 것처럼 또한 교회 안의 지체가 모두 소중한 것처럼 사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의 직업도 모두 동일하게 소중한 것입니다. 오히려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세상의 직업에 비유를 하면 3D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더 귀중하게 여긴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3D 직종이란 사람들이 가장 꺼리는 굳은 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깨끗하게 하는 직업이 청소부입니다. 이 사람들이 없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러운 세상 속에서 살아야 할지 상상조차도 하기 싫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직종을 개인적으로도 매우 귀한 직업으로 여깁니다. 건물 안이든지 길가이든지 이런 분들을 보면 마음이 좋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분들이 흰 와이셔츠 입고 에어컨이 있는 좋은 건물 안에서 사무일을 보는 직업보다 오히려 더 귀하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무직을 낮게 평가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평가 기준이 인간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직업에 대하여 철학은 사람마다 다르고 지적 능력이나 관심 등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사회에서 요구하는 직업의 종류가 매우 다양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에는 참으로 다양한 직업이 있는데 직업의 종류가 이렇게 많은 것도 하나님의 섭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두 의사이면 집은 누가 짓겠습니까? 모두 목수이면 농사는 누가 하겠으며 모두 농부이면 물고기 잡는 일은 누가 하겠습니까? 의사는 목수와 농부에게 신세를 지고 있으며 목수는 의사가 없으면 병을 고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직업에는 귀천이 없고 각자의 소질과 소양에 따라 일을 하여 자신과 가족의 먹을 것을 벌고 사회에 기여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러한 원리를 신체의 부위를 비유로 말씀한 것을 다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5절에서 18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것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것이면 냄새 맡는 것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아멘. 매우 적절하고 아름다운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세상의 수많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은 어떤 직종에서 어떤 일을 하시든지 성경이 금하는 일만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일로 여기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실히 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굳은 일이라고 평가하는 일을 하시는 분들은 더욱 큰 용기와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세상에 다양한 직업을 만드시고 일을 하게 하시는 섭리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직업에는 귀천이 없고 오히려 사람들이 천하다고 여기는 일이 하나님께서는 더 귀한 일이라고 말씀한다는 사실에 대하여도 상고해 보았습니다. 지금부터는 믿는 사람들의 직업을 선택하는 지혜에 대하여 나누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으므로 각자가 원하는 직업을 선택하는 것을 크게 간섭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직업이 죄가 되거나 하나님께서 기뻐할 만한 종류만 아니라면 그러할 것입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일을 하도록 인도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주의 종으로 부른 경우입니다. 이러한 콜링을 받은 사람은 다른 일을 하도록 허락을 하지 않습니다. 주의 종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은 보통은 순종하여 기꺼이 그 길을 가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키는 지도자로 불렀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를 거절하려고 했습니다. 요나는 니느웨 성의 멸망을 예언을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도망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위해 특별히 부름을 받은 사람들도 종종 순종을 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십니다. 모세에게 하신 것처럼 기적을 보이거나 설득을 하여서라도 순종하게 하시고, 요나처럼 바다에 빠져 죽을 뻔한 시험을 통하여서도 반드시 자신의 종으로 들어 쓰십니다. 이처럼 특별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라면 사람들은 자신의 적성과 능력 등을 고려하여 원하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특별한 직업으로 인도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가 흔한 것은 아니지만 중간에 획기적인 직업의 변화를 도모하는 사람들이 종종 이에 해당합니다. 뉴욕의 한 한국인 택시기사는 원래 공인회계사였는데 전도를 더 많이 할 수 있는 직업을 생각하던 중 맨하탄의 택시기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분은 지금 미국인이든 한국인이든 세계 어느 나라 사람이든 상관하지 않고 택시를 타는 승객마다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뉴저지의 한 부동산 중개인은 전도를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직업을 고려하여 부동산 중개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분의 목적은 전도이지 돈을 버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님들이 많아서 실적이 좋습니다. 이분은 하나님께서 전도하라고 사람들을 많이 보내주신다고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은 전도를 하려고 손님에게 최선을 다한다고 합니다. 18세기 영국의 한 살롱 주인은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은 후에 살롱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살롱 주인에서 신발 수선공으로 변신하였습니다. 이 사람은 술 장사하던 것을 회개하고 전도를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직업을 찾다가 신발 수선공이 되었습니다. 신발을 고쳐주며 기다리는 손님에게 예수를 전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예를 든 세 사람은 성령께서 특별한 직업으로 인도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 사람의 특징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였지 스스로 여기기에 좋은 직장, 적성에 맞는 직업을 구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사람들의 직업을 택할 때 고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직업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이미 소개한 세 사람처럼 전도의 수단으로 직업을 선택하지는 않을지라도 자신의 일터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야 합니다. 전도를 해야 합니다. 전도를 할 수 없는 직업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미국의 편의점인 세븐일레븐에서 캐셔로 일을 하였는데 캐셔는 전도를 하기 어려운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일을 시작한 지 한 달여가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손님들의 대부분이 거의 매일 오는 단골이어서 얼굴이 익어가고 친밀하게 되어감에 따라 자연스럽게 예수를 전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서울시청에 근무하는 한 공무원은 하루 3번 기도를 하기 위하여 오후에는 화장실에서 기도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승진하여 독방을 가진다면 방 안에 기도실을 만들겠다고 하나님께 약속을 하면서 화장실에서 기도하는 것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승진한 후에 실제로 방의 한 구석에 의자 하나 놓을 만한 공간에 기도실을 만들어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이 사람은 직원 회식에 전혀 참여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회사 회식 자리에는 항상 술이 있기 때문입니다. 상사가 일요일에 근무하라고 명해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위계 질서가 엄격한 공무원 사회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고 싫어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사람의 평판보다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에 집중을 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이 사람은 결제를 받으러 들어가기 전에 항상 기도를 합니다. 이 사람은 행정고시에 수석인가 차석으로 합격하였고 업무 능력도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저 사람은 예수를 조금만 살살 믿으면 서울시장도 될 수 있는 사람인데 라고 안타까워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미국 현지 연구원 자격으로 2년간 미국에서 거주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에 파견을 받는 것은 직원에게 포상을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보통은 과제가 많거나 매일 특정한 기간에 출근해야 하는 것이 미국 파견 공무원의 직무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한 달에 한두 번 간단한 보고서만 한국에 보내면 되는 쉬운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매일 특정한 곳에 출근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이 사람은 미국에서 2년 동안 체류하면서 어떤 교회를 섬기며 거의 하나님의 일만 하고 왔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포상이었습니다. 서울시청에서 준 포상보다 훨씬 큰 상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직장에서 전도를 그리 열심히 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가 되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직장 안에서 보여주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은 미국에서 신학교를 다니며 부동산 중개인으로 일을 하였습니다. 이 사람은 주로 사무실에서 일을 했는데 동료 직원 몇 사람을 성경을 가르치기도 하였습니다. 약 1년 정도 사무실에서 학교 숙제도 하고 일도 하면서 동료 중개인들을 전도도 하였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회사의 분위기가 상당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직원들이 사무실 안에서 함께 식사를 하는 경우가 점점 많아졌고 식사 중에는 주로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성경을 배운 사람들이 삶이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직장 내에서 할렐루야로 인사를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서로 허그를 하기도 하며 더욱 친밀해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변화는 직원들이 술을 점점 마시지 않게 된 것입니다. 회사의 사장은 매우 빈번히 직원들을 불러 술을 마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직원들이 술자리를 멀리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그 신학생 직원 때문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회사 내에서 직원들에게 존중을 받고 있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그 사장은 어느 날 트집을 잡아 그 신학생 직원을 내쫓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사장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술을 즐기는 거듭나지 않은 크리스찬이었던 것입니다. 이 신학생은 불과 1년 만에 수십 명의 직원이 일하는 부동산 회사 전체의 분위기를 바꾸어 버렸습니다.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쳤고 삶을 거룩하게 변화시켰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편지가 되는 일을 한 것입니다. 이런 일을 이유로 직장에서 쫓겨나는 것은 예수 때문에 핍박을 받은 것이니 본인에게도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을 하고 직업을 선택하는 여러 가지 예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들의 직업은 다양합니다. 캐셔 같이 비교적 단순한 직업도 있고 행정고시에 합격한 공무원도 있습니다. 미국 부동산 중개인도 있습니다. 술집을 하던 사람도 있고 신학생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직업의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는 여러분이 어떤 일에 종사를 하든지 여러분의 일터에서 예수를 드러낼 수 있고 전도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만족할 만한 직업을 가지고 있다면 또는 새로운 직장을 찾는다면 이러한 예들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직업을 선택하는 것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직업을 찾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하여는 자신의 의지와 소견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직장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보여주는 직업이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매우 고단하고 굳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악한 상사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면 그 이유는 직장을 통하여 여러분의 자아를 부인하고 권위에 순종하는 훈련을 시키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미 그러한 직장에서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그 직장을 벗어나려는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더 좋은 직장에 대한 꿈을 계속 키우며 스스로 그 일을 임시직이나 아르바이트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옮길 때까지 그 직장은 평생 직장이어야 합니다. 단기 아르바이트로 여기는 그 일이 실제로 평생 직업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밤에 그 사람의 영혼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카페의 캐셔로 일을 시작하였고 웨이트로 일을 시작했는데 매니저로 승진을 하고 본사의 간부로 승진을 하면서 평생 직장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성인이 되었음에도 더 좋은 직장을 구하려고 공부하느라 일을 하지 않는 것, 직업을 가질 수 있음에도 성에 차지 않는 일이라고 여겨 일을 하지 않고 지내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문화이고 관습입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이고 언제라도 주님이 오실 때입니다.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할 시간은 있어도 더 좋은 직업을 준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믿는 사람은 어떤 직장을 가지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느 직장이든지 예수를 드러내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천하게 여기는 것이 더욱 소중하다고 하신 성경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계속하여 이상적인 직장을 구하거나 더 좋은 대우를 해주는 직장으로 옮길 궁리를 해야 할지 아니면 베드로와 안드레처럼 그물을 내려놓고 예수를 따를지 야고보와 요한처럼 아버지를 배에 남겨두고 예수를 따라갈지를 성령께 물어야 합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까지를 보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알페오의 아들 레위는 안정되고 고수입의 세무공무원 자리를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여기서 레위는 마태의 다른 이름입니다. 마가복음 2장 14절을 보겠습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바울은 성령을 받은 후 가족들과 상의를 하지 않고 즉시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6절을 보겠습니다.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아멘. 예수께서는 가족들과 작별 인사를 할 틈도 없이 주를 따르라고 가르쳤습니다. 누가복음 9장 61절 62절을 보겠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어떤 사람에게는 아버지 장사 지내는 일도 하지 말고 속히 복음을 전할 것을 명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9절 60절을 보겠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에게는 주님께서 무엇을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신앙생활과 직업에 관하여 부모나 형제와 상의를 하고 있습니까? 스스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까? 집안일과 개인적인 문제가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여쭈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인도를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세상 일보다는 하나님의 일만 하고 싶은 소망이 있음에도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게 행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분들에게 권면을 드립니다. 우선 하나님의 일만 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은 귀한 일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런 감동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먹고 입는 것도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전도 여행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왔을 때 부족한 것이 있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부족한 것이 없었다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직접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해당하는 말씀이며 누구든지 쉽게 경험도 할 수 있습니다. 즉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에 전적으로 헌신하는 것은 믿음의 문제이지 돈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추수할 일꾼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과 누가복음 10장 2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아멘. 밭이 하얗게 익었는데 추수할 일꾼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마지막 때 풀타임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가 하나님께 가장 잘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직업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근무 조건이 좋은 직장에 꼭 입사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더 나은 기도입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직업에 귀천이 없고 직업은 생계의 수단도 아닙니다. 믿는 사람에게 직업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입니다. 여러분이 실업자로 한동안 지냈더니 굶었습니까? 겨울 코트를 입을 수 없었습니까? 더 좋은 직장을 찾지 못하여 고민하는 것은 더 좋은 것을 먹고 싶어서 근심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하다가 광야에서 망했습니다. 지금의 직업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직업에 만족하지 않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와 메추리 고기에 만족하지 않는 죄와 동일한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니 더 좋은 직업을 구하려고 세월을 보내지 마십시오. 지금 바로 구인 광고를 찾아 여기저기 응모를 하십시오. 합격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직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적절한 때에 주십니다. 아니면 세상 직업을 갖지 않고 주님의 일만 하도록 인도하지는 않는지 살피십시오. 그리고 그런 감동이 있다면 월급이 약속되지 않는 하나님의 일을 기꺼이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일 내려주었던 신령한 만나를 경험하십시오. 여러분 모두 먹든지 마시든지 어느 곳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시기를 몫으로 일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말씀으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이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다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아멘.